예수님께서 급성, 골성, 백혈병, 투병 생활하면서 네 가지 여러 주제별로 나누게 되면서 첫 번째는 윤성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느냐, 이렇게 먼저 했고, 두 번째로는 영적 전쟁을 아느냐,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동역이 무엇인지 아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이 이 사역을 다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때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찰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면 참으로 교회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윤성아, 기도의 능력의 힘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암 치료 받을 때 이제 폐까지 이제 합병증이 왔습니다. 독한 곰팡이균을 잡는 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마스크를 쓸 정도로 폐 기능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독한 약을 쓰다 보니 콩팥이 거의 망가져서 추석 직전 앞에까지 항암치료 받을 때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벌떼처럼 전국에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기도가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전국의 ESF의 선교단체 우리 형제자매들을 통하여, 또 교회 동역자들을 통하여, 또 심지어 이제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잠시 이제 항암 치료 마치고 집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방송국 PD가 연락이 왔어요. PD가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때 이제 PD가 라디오 방송,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소개해주면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까지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그 프로그램이 CBS 중보기도의 정혜리 권사님이 진행하는 CBS 중보기도 모임인데, 저희 집까지 와가지고 또 전국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의 참 미사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됐어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에 나가서 강청의 기도를 올리잖아요. 내 모든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최악의 순간에서 최상의 순간으로 역사의 대반전을 이렇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극도의 막다른 골목에서 백혈구 수치를 높여주시고 염증을 제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항암치료 받을 때에, 제가 항암치료 받으면 보통 일주일간 받게 되는데, 일주일간 받을 때마다 우리 동역자들이 내가 하루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아침 점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금식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간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감동시켜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파워가 있는 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장 나눠 주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하나 곁들여서 잠시 한 30주 동안 먼저 나갔는데, 월중 매일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게 되었는데, 저희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매일 31일이잖아요. 그러면 1일은 이스라엘부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은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 출발했습니다. 복음이 출발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이튿날에는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에서 중남미를 위해 기도하고, 남미를 위해서 기도하고, 6일차 때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쭉 하게 되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까지 31일간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세계를 위한 기도를 매월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런 기도가 제가 투병 생활할 때 하나님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세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윤성아, 목자의 마음을 아느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혈병동을 목회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몸이 힘들고 지칠 때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옆 병실을 찾아다니며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혈병 환자들은 새벽 한 4시나 4시 반 정도 가면 간호사님 오셔서 이제 피검사 뽑아가게 됩니다. 제가 많게는 한 15개도 뽑힌 것 같아요. 그렇게 뽑아가면 그 하루에 수치가 나와요. 하루에 수치가 나오면 백혈구 수치가 쑥 떨어지면 코를 쑥 빠뜨리고 TV는 나의 목자시면서 하루 종일 깔아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 하면서 병실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라고 하지도 않은데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큰 이제 여기는 주렁주렁 달려있는 약들을 끌고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 가게 됐는데, 저희는 특별히 이제 전에 2001년도 세브란스 병동은 이제 7층에서 항암 이렇게 투여를 받고서 몸이 완전히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별관 12층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간호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러면 수간호사님이 피아노에 복음송과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아내가 나가서 그 병실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이루와 소망을 전해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목자의 마음을 전하게 됐는데, 한 번은 제 옆 침대에 윤정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골수 이식자가 없어서 마지막 8차에 들어왔는데 침대에 딱 누웠는데 성경을 가지고 왔고 십자가를 가지고 머리맡에 딱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왜 불교 신자인데 이것을 성경책하고 십자가 복고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이 성경과 십자가를 이게 두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서 이것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이분이 마음이 열려졌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의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내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우리 동명상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간호사님한테 화이트보드판을 갖다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실에다 화이트보드판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별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희 병실에 초청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도 오고 환자도 오고 의자도 가지고 오니까 한 조그마한 병실에 한 10명 넘게 정도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그곳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뭐냐면 타켓은 윤정한 선생님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병실에 있으니 밖에 나갈 수 없으니 우리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항암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알사탕처럼 이렇게 부었어요. 붓고 나서 유동식 빨대, 조그마한 요구르트 빨대처럼 하나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어디에서 그런 힘을 나게 됐는지 간절히 이렇게 그때에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 뒤에 이분 윤정원 선생님 함께 이제 아침이랑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이분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제바라에서 들어올 때 이분은 중환자실 내려가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한 분은 허강수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제 앞에 병실 앞에 왔는데 이분은 올 때부터 이제 큰 책을 들고 왔고 그리고 논문을 들고 온 것 같아요. 병실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논문을 보면서 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제주도에 있는 롯데건설의 아마 부장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전화로 이 호텔 짓는 건설을 위해서 얘기도 하고 논문을 체크하고 하는데 제가 이분을 똑똑 찾아가니까 오히려 이 보호자를 통해서 문을 꽉 닫으면서 절대 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백혈병 환자는 1차 항암 치료에 관해라고 하거든요. 관해를 하지 못하면 현미경으로 봤을 때에 세포가 암세포가 전혀 없는 상태가 관해가 잘 됐다는데 이분은 1차 항암 치료가 약을 투여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난한 심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생명의 이독함 있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며칠 뒤에 주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젊음이 찾아가게 되면 예수님 믿는 분인데 이분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부모를 통하여서 점집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점을 보는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인이 백혈병으로 오게 되면 남편이 이혼 도장 찍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에게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물어보더라도 100가지 답이 예수 그리스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연세대 세브란스 7층에 있을 때나 12층에 있을 때나 그리고 7층에는 조그마한 소예배실이 있어요. 마음 힘들고 공허할 때면은 조그마한 예실에 가서 하나님 제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그렇지만 제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저의 목자가 되어주시잖아요. 하면서 7층에 예배실에 가서 예배했던 은혜로운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7번째는 저에게 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윤성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랑을 아느냐? 이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혈병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은 하루아침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들 성한이는 이제 3살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시골댁에 맡겨졌습니다. 우리 은송이는 그 당시 생후 5개월 모유 먹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저희 작은 형님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유를 먹다가 떨어지니 3일간 울었답니다. 3일간 울었는데 더 이상 이제 너무 허기지고 지치니까 그때부터 우유를 먹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가족이 다 떨어지고 저는 이제 아내는 저를 병간호에서 옆에 있게 되어지는데 참 아프기 전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특별히 힘든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녀들이 떨어지고 나니까 참 그 슬픔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저희 아내가 더 애절한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한 통화의 목소리에 참 목이 메기도 하고 또 가족들 오더라도 제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면회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개월이 됐는데 어느 날 우리 형님이 참 딸을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어린 이 꼬마둥이가 갑자기 커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파서 안아볼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는데 한 번은 제가 항암치료 마치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게 됐죠. 봄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쭉 경부선을 타고 호남 고속을 타고 내려가게 되는데 옆에 있는 이제 연두색으로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는데 제 몸은 상태는 너무 힘들었는데 주변을 보면서 새싹들이 나무들이 춤을 추며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성한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환이를 반갑게 맞이하고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고 왔는데 저희가 그 다음 날 바로 서울로 다시 올라와야 됐어요. 그런데 어린 아들에게 3살짜리 아들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했는데 그때 이 아이는 유아원에 유아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침에 아빠 엄마 갔다 올게요 갔는데 저희들은 서울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한 점심때쯤 와서 왔는데 집을 찾아보는데 아빠 엄마가 없으니까 온 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아빠 엄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게 되는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떨어져 보지 않고서는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마음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되어서 성환이가 2일쯤 됐을 때 저희 부부가 무릎 꿇고 성환이에게 가서, 성환아 그때 이런 상황이 너희한테 얘기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빠가 우리 엄마가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상천하제 하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물론 그분이 삼일째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구약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 나사렛 마을에서 자라면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아버지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했을 때에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외면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말이죠. 이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혈병을 통하여서 그렇게 참 연약한 저인데도 가족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가정이 다 아름답고 잘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졌지만 혹시라도 가정에 어그러진 가정이 이 중에 한 가정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다리를 굽어서 내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8번째는 윤성아 광야 생활이 어떤 것인지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 과정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통 그 앞에는 골수 이식자가 없으면 8차까지 받아야 되고 골수 이식자가 나타나면 4차까지 받아야 되는데 저는 골수 이식 항암 치료를 2번 정도 했을 때에 세계의학회에서 이 정도 되더라도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학회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케이스가 되어서 이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2차까지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기간이 길어서 한 6개월 정도 2차까지만 했는데도 그 앞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6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무균실에 골수 이식을 이제 받으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광야 43일을 무균실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무균실에는 보호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고 저 혼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혼자 들어가게 되는데 아내는 이제 밖에서 인터폰으로 전화로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전화로 인터폰으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러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게 되어져서 혼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갈 때 제가 성경책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수양록, 하나님께서 어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인생의 수양록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고 오카는 목사님의 팔복 그 녹음 테이프와 그것을 가지고 가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무균 처리하고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광야 생활에 이 투병 생활 잠깐 보게 되면 전신 방사선 치료를 7일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항암 방사선 치료 한 부분만 쪼이는데 저는 백혈병 환자이기 때문에 온몸을 다 쐬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몸을 쭉 감아서 딱 고정시켜서 이쪽 한쪽으로 15분 다시 돌려가지고 15분에서 30분을
이제 7일간 하게 되는 한 하루 이틀은 몸이 그래도 잘 버틸 수 있는데 3일부터는 거의 몽롱한 상태로 7일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항암 치료는 앞에 있는 항암 치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제 정자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마치 미사일과 같다고 할까, 앞에는 소총과 같다면 뒤에는 미사일과 같다 해서 그 당시에 혹시 정자은행에 제 정자를 넣어놓을 수 있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골수 이식을 그 뒤에 받고 골수 회복 순으로 가게 되는 것이 무균실의 그런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방사선은 이렇게 치료받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감사하게도 누님의 골수를 맞게 해주셨어요. 참 신기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은 아내가 꿈을 꿔내보렸는데 제 머리에 민둥산처럼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콩나물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꿈을 꾼 거예요. 또 하나의 꿈은 뭐냐면 저희 시골집 모퉁이를 도는데 큰 높은 빌딩이 이렇게 두 개 우떡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저희가 삼남이녀에 제가 막내인데 다 형님부터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도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누님 이렇게 전주에 살아서 예수병원에서 골수 이식 검사를 하게 왔는데 백혈병은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두 개는 맞고 하나나 두 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꿈은 참 이렇게 선명한 꿈인데 이게 어떠한 꿈일까 하면서 이제 누님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이 검사는 제법 돈이 많이 나가는 검사였는데 피검사, 골수 검사를 해보니 정확하게 4개가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수 이식을 받게 됐는데 누님의 골수를 맥시멈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님의 골수가 제 안에 골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누님의 골수를 통해서 제 골수가 새롭게 새 공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왕윤성의 죄는 다 죽게 되어지는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의 죄를 덮어주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시고 그 뒤에 이제 백혈구 수치 모든 수치가 제로로 떨어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43일이 지난 후에 그때 이제 무균실을 나올 때 제가 마치 장군의 훈장을 받고 오는 것처럼 이제 나는 살았다 하면서 이제 무균실을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했는데 광야 생활의 40일은 정말 힘든 기간이었고 홀로 고독과 싸우는 시간이었고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게 나오게 되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9번째로는 윤성아 50일간의 유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하느냐? 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골수 이식을 받으면 대부분 이제 다 게임 끝났다, 이제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골수 이식을 받았는데 3개월 후에 제 몸이 맨 처음에 피가 물처럼 변해서 병원에 갔던 것처럼 그 회복될 그 피가 골수 이식 받은 그 피가 회복이 되지 않고 맨 처음 됐던 것처럼 물처럼 이미 변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맥시멈 누님을 통해 골수를 받았지만 제가 몸이 건장해서 마치 씨를 뿌렸는데 씨를 듬성듬성 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씨가 자라나다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라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 하니 이게 몸에 생착이 안 되니까 당뇨가 찾아오는데 검사를 하게 되면 수치는 H만 나오는 거예요. 뭐 100이니 300이니 150이면 수치가 안 나오고 계속 H만 나오는 거예요. 이 H는 500 이상이면 아마 이게 H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눈에 이게 망막이 손상돼 가지고 사물을 보는데 사물이 이렇게 온전히 안 보이고 찌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망막 이식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막 이식할 상황으로 제 눈은 만들어졌죠. 또 면역 억제제를 먹다 보니까 면역 억제 굉장히 독한 약이거든요. 먹다 보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털이 나게 되는데 얼굴 전체가 원숭이처럼 털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검은 아프리카 사람처럼 얼굴이 그렇게 변화져서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재이식을 받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제 몸 상태가 너무 이제 갈수록 그렇게 상태로 가다 보니까 재이식을 받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은혜인데 병원에 갈 수 없으니 동서남북이 막혀 있으니 이제 바라볼 곳은 위에 곳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유언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주셨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면 저의 몸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의 마음이 들어서 병원에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병원 생활 중단하고 더 이상 이것은 할 수 없으면 중단하고 50일 유언 기도를 하게 됐는데 형님이 다니는 교회가 그 당시 건축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 중인데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모여서 제가 저녁에 9시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뺑 둘러서 기도하고 한 12시까지 기도하고 그 건축 중인 지하실에 있는데 거기에서 자고 새벽 기도하고 이제 원룸으로 돌아오면 그게 하루입니다. 우리 그때 자녀들이 6개월 동안 떨어져 있다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성환이 은송이랑 같이 그 지하실 차가운 곳에서 같이 전기장바 깔아놓고 같이 거기에서 50일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렇게 쭉 지내게 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20일 때쯤 해서 집에 와 새벽 기도하고 집에 들어 누웠는데 침대에 누웠는데 저는 이제 꿈인가 이 환상이 전혀 알 수 없는데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분수대처럼 싹 물처럼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신학하는 게 보수 신학을 하게 되었고 이런 경험 처음 해보게 되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다음 이분은 참 은사가 많으신 경험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전도사님 제가 이런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한번 물어봤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도사님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50일이 다 끝났습니다. 병원 50일 기도할 때는 이미 약도 끊었죠. 약도 끊고서 50일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사역했던 전주 안디옥교회 깡통교회와 더불어서 부안 온누리교회라는 교회에서는 저희가 20일 지난 후에 30일 작전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50일 유언 기도를 끝난 후에 제가 아무런 앞으로 계획도 없지만 믿음으로 퇴원을 다 했어요. 이미 병원에 안 갔기 때문에 부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안에서 보내게 되어서 6개월 후에 저는 병원에 계속 안 갔죠. 6개월 후에 제가 피 검사를 해보니까 제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어요. 저도 처음 느끼는 은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50일 유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열심히 이제 목회 감당이나 목사 안수도 받고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기가 들렸는데 전북대 응급실에 가보니까 폐혈증이 찾아왔어요. 피가 부피해서 급사하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혈압이 60에서 40까지 떨어졌는데 더 밑으로 떨어지면 제가 죽었는데 이 좌정 딱 그때쯤에 멈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아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도 여러 번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오늘 저녁에 고빈이
잘 지켜봐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폐혈증이 걸려서 했는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회복됐던 피가 다시 바닥으로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만 조금 남겨놓고 지혈시키는 혈소판도 10,000개 이상으로 다 떨어지게 되었고 피 헤모글로빈도 이제 5 밑으로 떨어져서 계속 수혈을 받아서 수혈을 받는 기간이 2년 정도 수혈을 받았습니다. 매일 주일에 끝나면 월요일에 빨간 피와 노란 피를 받으러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는 거죠. 가면은 받고 나서 토요일이면 다시 바닥으로 다 떨어지면 다시 그렇게 반복하기를 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치료하신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은 저를 더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더 인내 과정으로 나가려고 2년에서 2년 반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는 다시 부안 오늘리교에서 전주 안디교 깡통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2004년에 허락해 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다른 사람의 피를 계속 수혈을 받다 보니까 저에게 C형 간염이 찾아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 피를 받으니까 C형 간염이 찾아오게 된 거죠. 오히려 B형 간염은 더 많이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즉 나으리라. 이 말씀에서 제가 아멘 아내랑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C형 간염이 걸린 후에 병원에 가보니까 C형 간염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몸이 깨끗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 2001년도에 백혈병 걸렸는데 2002년도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훈련 과정 플러스 2006년도 추석 때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게 되어서 2006년도 추석이 끝나고 2007년도에 바울 선교회 훈련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국내 6개월, 필리핀 8개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서 야 그렇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에 거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소원이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2008년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때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이스라엘 땅끝 전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왕의 어명이죠. 왕의 어명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반드시 왕의 어명이기 때문에 이래 우리가 받아서 새겨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큰 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대위임 명령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 승천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라 주신 거죠.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따라해볼까? 나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증인된 삶을 살게 되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바로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증인된 삶을. 그러나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선교라고 하지요. 그래서 전도자요 선교사로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4가지 영역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사마리아 땅끝인데 4 영역을 선물로 주셨죠. 우리 새삼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루살렘은 마치 예루살렘이니까 우리 새삼 침례교회는 우리 서울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 구리와 서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온유대는 나라 전 나라이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국노처럼 여겼던 사람 상대했던 곳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소외되고 가난한 창해오들과 그리고 그 이웃들, 그런 노숙자들을 의미하겠죠. 마지막 땅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끝 한 122개국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우리 새삼 침례교회는 열방을 향하여 선교를 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동시적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우리가 나갈 때 사도행전 같은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는 복음을 뜨겁게 전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사도행전 같은 교회는 반문화적 교회. 반문화적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문화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최초의 선교사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문화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교회도 평화롭고 소망이 넘치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 반문화적인 그 모습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게 같이 선교사님들은 살아가면서 사는 반문화적 교회. 또 때로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람선 교회가 아니라 군함과 같은 교회. 왜냐하면 늘 언제나 저희들은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람선처럼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여유롭고 하면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그런 교회를.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세상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함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렇게 선교적 교회를 넘어선 선교사 교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었는데 한 가지 급성골성 백혈병을 왜 걸리게 하셨는지 그때 그곳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역의 내용은 다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가게 되었는데 급성골성 백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인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히브리어도 이렇게 매끄럽게 하면 좋겠지만 이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붙여주지도 않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백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 유대인들이 마음을 활짝 열게 되어지고 간증이 끝나기도 전에 너 지금 건강하냐?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 아내가 옆에 있다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를 딱 전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 시편 2편 이런 것들을 쭉 전하게 되어지면 이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메시아님 쭉 공동체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제가 저 아내가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님들이 주의 사역에 했던 곳이 14년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전도했던 역사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다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짧은 저의 시간이지만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이 저에게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이 교회, 복된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변화되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유운하는 그 유운을 붙들고 힘있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